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고난주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이 왔기에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능력을 우리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뭐가 제일 알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번호 6개가 제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요즘 한참 주식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데 상한가를 칠 수 있는 종목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의 학문을 다 습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 이전에 보면 자신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가 그토록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놓을 수 있었나?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세상의 경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크게 3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도 하고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외웁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머리에 저장된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 깊어지고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알매라고 할 때 이 안다.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것은 인격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이런 안다라는 단계를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이런 3 종류의 아는 지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십자가도 알고요, 부활도 압니다. 근데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 성경에 보면요,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아는 겁니까? 정보를 아는 겁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기 때문에 변화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귀신이죠.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도 많이 알고요. 교회도 오래 다녔고요. 그리고 설교도 잘 압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선 분노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죄의 유혹 가운데 끌려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지 그 정보를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면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체험하는 단계이죠.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바라죠. 되게 재밌는 조사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흔히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던 것이 있는데 5년 후, 그러니까 그 치유의 경험을 하신 후에 5년 후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놀라지 마십시오. 약 한 60% 가까운 57%, 58% 가까이가 신앙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상당 부분이 아예 신앙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약 한 20몇 프로가 되고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약 한 20% 정도 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고 놀라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나바를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내가 예수를 풀어줄까 바나바를 풀어줄까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나바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체험을 위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체험을 위주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보면요. 더 깊은 체험, 더 신비한 체험, 더 놀라운 체험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은 되어질 수 있지만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추구하고 어떤 영적 은사를 막 추구하는 사람들 과정 가운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알매, 진짜 알문요. 정보를 아는 것도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것도 아니라 연합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삶.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지는 삶. 제가 계속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내가 걸어가는 그것 가운데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을 정하고 걸어갈 때
힘들 때 주님이 날 도와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의 목적에 부합되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온전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수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테반 같은 사람들을 위해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는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산 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깊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체험하며 그 동행으로 인하여 제가 그때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동일한 비유이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접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알므로,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이 권능은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힘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힘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은 우리를 어떤 조금 도와주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지칠 때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뒤집어 놓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힘인지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부활의 능력은요, 바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을 패배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 모든 인류가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부자여도 이 죽음 앞에선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죽음이 있는 권세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더 이상 사망은, 죽음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패배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4일 됐을 때 그가 냄새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이 글로 가시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그 순간 사람들이 얘기했죠. 다 끝났다라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죽음은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 다 포기하고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그 절망의 순간들이, 죽음과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까? 관계에서의 죽음이, 내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비전의 죽음이, 때로는 건강의 무너짐이, 물질의 어려움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 그러나 정말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은요, 단지 우리를 패배시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절망적인 순간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것 같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통 귀신 한 명만 들어가도 참 인생에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몇 명의 귀신이 있었습니까? 7 귀신이 들어가서 전적으로 그 귀신들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삶이었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삶.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경험하죠. 그때 그는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부활의 첫 증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그는 7 귀신 들린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낱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미리 얘기하셨죠.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치면서 나는 결코 그러지 않더라고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 또 어떻습니까? 그 또한 무너집니다. 근데 다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만나시죠.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가 한번 복음을 외칠 때마다 성경은 5,000명씩 3,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막달라 마리아를 바꿨습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바꿨습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별 볼일 없는 어떤 인생도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도요. 좋은 대학이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언어들이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라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이 스펙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무한 경쟁 가운데 끝없이 내몰리게 되어지고요. 취업도 많이 힘들지만 또 취업하고 나서 회사 생활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때로는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 도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도 많지요. 요즘 특히나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게임 중독, 여러 가지 하다가 요즘 마약 중독도 아주 너무 심심치 않게 이 사회의 뉴스로 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가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진보, 아니면 보수, 아니 또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정치가가 나오면 정말 그 소망이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만이 저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구나를 내가 체험하게 되었으면요. 바뀌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굴레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운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미래를 여는 가장 좋은 원동력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기를 향해 수없이 날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스테반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이란의 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 때문에 자기는 욕조에 지금 숨어서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에게 오지도 않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스테반은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미사일과 같은 돌들이 날아옵니다. 맞을 때마다 피가 나고 뼈가 부서지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스테반은 그 돌들을 바라보고 자기를 모욕하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스테반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스테반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신데요. 성경은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표현하는데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만큼은 스테반은 뭘 보고 있습니까?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님 또한 앉아 계실 수 없는 거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스테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 또한 앉아 계실 수 없는 거였죠.
그는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내게 주어질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진짜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힘이죠. 당장 막연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멋을 갖는 것,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그것이 우리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그곳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이용남 권사님 장례식을 어제부터 계속 집례하고 왔지만 죽음이 늘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9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셨지만 정작 이 땅에서 그 98년은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간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하나의 점에 불과한 순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마치 이곳이 나의 본향인 것처럼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짊어지려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미련한 여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요, 아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많이 갖고 다니면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짐이 간단합니다. 내가 가져가야 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저 땅을,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영광의 그 땅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기에 그것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부활의 능력만을 구하고 능력만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참여함에 대하여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원합니다. 축복은 원합니다. 행복은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참여함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코이노니아.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 교제, 친교.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고난을 그냥 견뎌내겠다, 그냥 버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고난 안에 참여하겠다,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고 너가 나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풀무불이 꺼지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그 옆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우리의 기도는 다 그걸 겁니다. 아마 고난을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까지 얘기합니까? 그 풀무불을 몇 배나요? 7배나 더 세게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고 불에 들어가를 밀어넣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명히 그곳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풀무불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우리를 붙잡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코이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나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고난에 깊숙이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교회 선교를 할 때 정말 많이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마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한 거 아닌 그냥 제 맘대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막 따지고 대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죠. 그때 저도 모르게 제 가운데 고백했던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나도 모르게 부르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왜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계셔서 그 찬양의 그 뒷가사가 그것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아니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좀 편한 데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화려한 데 계시면 얼마나 좋고 좀 행복한 데 곳에 계시면 얼마나 내가 주님 만나는 게 좋습니까? 왜 하필 고난에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막 하나님께 따졌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주셨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성원아, 내가 널 기다릴 때 고난 가운데서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행복 가운데도 있었고 성공 가운데도 있었고 좋은 일 가운데도 있었는데 너는 그때마다 날 찾지 않더라. 나도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문드러지고 그것이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걸 묵상하다가 그 씨앗에게 있어서 땅에 묻힌다는 것이 얼마나 고난이었을까? 그 씨앗이 땅에 묻혀서 썩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자신이 사라지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어지고요.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빠졌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될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가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까지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힘을 가졌던 것이죠.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줄어들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은 우리를 쳐서 단련시키며 연단시키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순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아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가 있기에 그 부활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나를 오해하는 억울함과 상실함과 한숨과 눈물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나를 만나시기 위한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는 초청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경험하는 고통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알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갖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라도, 제가 잘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야곱의 예화인데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소유를 다 먼저 건너 보냅니다.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형 에서에게 뇌물로 보내죠. 그 심지어는 마지막 누구까지 보내냐면 자신이 사랑했던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까지 다 보내고요.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와 밤새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그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홀로 남겨진 그 어둠의 밤에서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이때까지 내가 안 되면 빼앗고 훔치고 도망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인생인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공고한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제 놓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에게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 400명과 맞짱 뜰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주신 축복은요, 야곱이 제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망 아니었습니까? 위기만 생기면 도망가고 피하고. 근데 이제 도망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 주님이 꺾어 놓으십니다. 다리를 절게 되죠. 환도뼈를 쳐서 다리가 절었지만 그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대신하여 싸워주겠다. 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순간 그 야곱에겐 대가가 지불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가 없이 그냥 주어지는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분명히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보입니까? 한순간에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만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활하시며 지금 당장 오늘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은 아니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더 이상 떨어진 삶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이제는 절망하지 아니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젠 내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고난의 코이노니아 가운데 참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코이노니아를 피한 자가 아니라 참여한 자가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